10월, 12월 그리고 첫째 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오늘 저는 나를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잊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리학자 중에 에빙하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이라는 이론을 내어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이 무엇을 알면 20분 이내에 47%를 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66%를 잊어버리게 되고 또 6일이 지나면 75%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80%가량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거의 한 달이 지나면 우리는요, 하루하루 일어났던 일들을 다 망각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들, 특별한 것은 기억을 하지만 거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망각에 대한 이렇게 글을 찾아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글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이제 자기 딸 시집을 보내는데 그 사돈들 집과 미리 결혼 전에 상견례를 하는데 이분이 미장원에 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가겠다고 미장원을 갔다라는 거예요. 미장원에 갔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유 파마하면 좋겠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파마하자고요. 말아놓고 갑자기 딸이 뛰어온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 엄마가 안 오니까. 미장원에서 보니까 엄마가 말고 있는 거예요. 파마를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머리 잠깐 손대고 상견례에 가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머리에 파마를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 뒤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요. 고등어를 사가지고 생선을 사가지고 분명히 냉장고에 넣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냉장고에 고등어가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아도 냉동실 보고 냉장실을 봤는데도 고등어가 없는 거예요. 집안 온 구석을 찾아 나섭니다. 나서다 보니까 신발장 위에 고등어가 있더래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망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도 하지만 또 망각 때문에 다행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감정의 기복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좋은 감정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 감정이라고 하는 것 뭐죠? 심경, 우리의 심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복잡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잊혀지지 않는다면 아마 다 사람들이 미쳐버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안 좋은 기억들, 또 아픈 기억들, 좋지 않은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산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망각과 이 상반된 또 기억이라는 기능을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죠.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전제로 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짐승들에게도 이 기억할 수 있는 능력, 그 범위를 제한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더 좋은 기억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셔서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기억력을 통해서 이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기억력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기억력을 통해서 우리가 실력으로 평가받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도 가만히 보면 기억력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뭐지요? 기억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또 우리는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거기에다가 다 저장을 해놓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특별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많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에게 무지개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신명기 15장 15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고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는요,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상기시켜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까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지켜야 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요, 우리가 먹을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실 때 그 몸이 희생되셨습니다. 죽음으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 그 몸을 내어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또 성찬 예식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이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돌아가실 때 온갖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뭐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설명하고 있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구원의 백성, 복음을 받던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것. 그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한 이 정립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장사, 부활과 연합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세례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에는요, 능력, 이 복음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에 이 의식은요, 너무 소중한 건데도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번 돈은 쉽게 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해서 번 돈은요,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번 돈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구원 같습니다. 믿으면 되기 때문에 쉬운 구원 같지만 그 구원 앞에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피 흘림과 자기 몸을 내던지신 희생의 죽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이 희생하심을 우리 몸속에 간직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 주님이 희생당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 담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잔을 받고 주님의 몸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요, 거룩과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과 경건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과 경건은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거룩과 경건은 사랑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이 믿음의 덕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오늘 또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다른 어떤 기대와 어떤 우연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원수 삼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내가 위에 서야 되지만 오늘 경건의 능력을 가진 우리들,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구원의 백성들은 오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율법이 기준되어서 살았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의롭고 의롭지 못하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온전하게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있어서 율법에 적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율법에 적용을 시킬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율법은 대부분 나타나고 보여지는 부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 그 품는 그 은밀한 마음들을 어떻게 율법으로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 이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네는 철저히 살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마음만큼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속마음만큼은 온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몸을 내어놓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데, 율법으로도 완전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겠다. 뭐죠? 칭의입니다.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과 경건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이 걸리는 거예요. 왜?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산 것 같거든요. 오늘 또 내 양심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해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어찌 보면 다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다 여기 있는 말씀에 다 걸리는 부분이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죠? 그것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있지만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이것이 뭐냐? 새로운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찬 예식을 드리면서 걸리는 부분도 있고 양심에 찔리는 부분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세례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했고 교회 생활도 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받습니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새 언약을 붙든 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나는 새 언약을 받은 자이니까 당당하게 죄를 어떤 명분을 삼아 짓는 것은, 그것은 본질적인 이 말씀의 훼손입니다. 왜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적으로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부족한 것들은요, 새 언약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두드러지게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네.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이죠. 이 약속이 350회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을 하시겠다,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언급이 신약 성경 가운데 31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고도 분명한 사실. 정확하게 때가 되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뭐죠? 이 십자가의 복음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받으면서요, 조그만한 떡 한 조각이고 조그만한 잔 하나를 받지만 이것이 교회의 예식의 행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복음, 내가 구원받고
또 이 땅에 구원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그런 예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찬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살, 피를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이와 같은 능력의 삶.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힘은 어떤 힘이었어요? 여러 가지 예수님의 권능, 힘은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은요, 희생과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아니고서는 그렇게 감당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가정에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 이웃과 사회에서 나의 희생,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희생하는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기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용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만찬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용서의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이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책망하시고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시니까 당당히 그것을 감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성찬의 자리를 시간을 보내시지만 그 안에는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판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유의해야 될 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 이것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희생과 이 용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로서,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희생과 용기를 또 용서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랑도 바로 십자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널려있는 게 자랑이고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의 단점,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헷갈려요. 이게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건지, 나중에 결론은 보면 결국에는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사람. 자기 자식을 흉보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 헷갈려요. 왜? 자랑이더라고. 어느 학교밖에 못 갔고 어느 직장밖에 못 갔다고 하는데 그게요, 굉장한 학교야. 그게 굉장한 직장이에요. 자랑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도 저도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아요. 절제해서 그렇지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오늘 성찬 예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캔사스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늘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또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